샬롬 샬롬. 네, 오늘은 맥추절이고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맥추절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그런데 우리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과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3일에 쭉 연달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양을 잡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병 떡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보리 이삭을 보리 한 단을 찾는 초실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이렇게 꺾어서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날부터 계수를 해서 77이 49, 77절, 77절이에요. 77이 49, 49일째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같이 부리는. 그래서 그날에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굶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 백성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대접을 받거나 어떤 배려가 있으면 땡큐, 스파시버, 뭐 토다 라바, 토다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사 마귀의 나라 네피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하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의 회복, 뭘 회복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을 회복,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감사.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 했을 때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이름이다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을 이제 신나라 선교사님이 부를 때는 여보 이렇게 부르고, 아이들이 부를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하게 맥추절의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난 응답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 400년간 종소를 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들은 400년의 종살이에서 그 종살이의 인격, 종살이의 체질, 종살이의 경험, 이 노예 근성, 노예 방법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복 주셨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의 실패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어린 양 보혈 피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레위기서를 쭉 말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맥추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게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아리고 응답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영적 규모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 토라를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안 썼다. 근데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세가 쓴 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멍청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왜? 광야에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집 한번 생각해 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여러분 정말 내 집이 너무 행복하고 내 집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우리 집 만족해. 우리 집 뭐 초가집이라도 뭐 오막산 나 너무 행복해. 아마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집이 좁으면 좁은 대로 불평, 집이 크면 큰 대로 아유 이거 뭐야 국산 소파 아니야 이태리 소파 이런 거 3천만 원짜리 갖다 놔야 우리 집에 어울리지 이게 무슨 소파야 꼭 그지가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더라도 와 우리 교회 진짜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뷰티풀 최고야 나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 완벽하다 퍼펙트한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남장로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남장로 예배위원도 아닌데 물론 헌금위원이지. 거기다가 방역위원도 아닌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자마자 핸드폰 열어가지고 저기 인증을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 나 백신 2번 다 맞았어요. 근데 이번 방역은요 백신 상관없이 안 되네요. 백신 상관없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좋아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나 예배 드리니까 나 백신 2번 맞고 이 명단에서 빠져도 돼. 괜찮아. 백신 동그라미 딱 치고 나 백신 맞았음. 2번 맞았음. 내 것까지 한 번 더 맞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런 느낌과 기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작아도 너무 좋아. 너무 크면 내가 청소하기 힘든데 조금해서 너무 좋아.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까? 서로 시비하고 다툼이 있고 무엇인가 이득을 뺏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뭐 비틀고 이런 게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면은 늘 비방하고 원망하고 꼬투리 잡고 시비를 거리를 잡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사람이 맨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만남과 기회가 되면 자기 자리를 그렇게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요. 대통령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사람들은 이제 이름 있는 당에서는 그렇지만은 이름 없는 당에서도 막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속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나 자체도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부와 내동해가지고 나도 그 문제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강약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도 의미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그 중심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괜히 쓸데없이 들려오는 말에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 공연히 시험 들어요. 그 바보 같아요. 그런데 시험 들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과 교회가 하는 강고에 집중 들어야 돼요. 그거 잘 못 들으면은 자꾸 옆에서 하는 이상한 얘기를 더 메인 뉴스로 생각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잘못돼서 그래요. 얼른 바꾸세요. 오늘 맥주절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야 되고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바라보는 렘넌트들도 안정성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많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음의 운동과 역사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어제도 우리 밤 9시에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열어서 말씀을 나누었고 한 20여 명 가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 명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스라엘의 우리 샤샤 목사님 가족, 그 샤샤 목사님과 나타샤 사모님, 그 아들 세르게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세르게이에게 제가 하모니카를 줬거든요. 하모니카 이렇게 불고 있으면 다음에 오면 목사님 또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요즘은 드럼 한다. 드럼. 야, 우리 교회 드럼 좋은 거 있어. 이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이름이 고부간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 뜻이 그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할머니가 딱 있는데 아주 가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들이면서 우리 줌하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베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면서 보니까 그 지중해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아주 그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어깨가 점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막 있고 저기 페이스북 보면 푸시업 하는 거 이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었나 푸시업 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해요. 신나라 선교사님도 이 목사님 20개 하는데 나는 50개 해야지 50개 하다가 지금 팔 아파가지고 쩔쩔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운동을 숙제처럼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나이 들면 릴렉스 편안하게 해야 돼요. 태극권 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지. 후샥 그건 그다음에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참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중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인도받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 서밋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 응답 누리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WRC 리더 리더 대회도 있으니까 잘 참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주고 교회 광고를 잘 참조하시고 지도자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외 사역을 많이 가다가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줌으로도 하고 관계도 맺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글로벌 미션 팀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왕대성 목사님이나 강익수 목사님 또 여러 그 강신공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올해 이제 이스라엘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팀이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외국인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 다른 교단 복음을 듣지 못한 목사님들도 초대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복음 훈련을 시키고 복음 훈련인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은 구원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사실과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축복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있구나. 어떤 분들은 부흥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뭐 교회를 부으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와 보니까 내가 엉터리 메시지를 전했고 충분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구나.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저 평택 안성 그쪽에 사시는데 저랑 가끔 통화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그래도 우리 정 목사 최고야. 그래도 나 은퇴한 사람 전화해 주는 거 정 목사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은퇴 왔으니까 이제 교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교회를 가보신대요. 근데 가보기도 하고 지금 못 가니까 유튜브로 그 지역에 나오는 목사님들 이름을 찾아가지고 유튜브가 좀 다 되니까 다 찾아가지고 그 지역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들어본다는 거죠.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 사단이 공격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끝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글로벌 미션 팀을 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 해외에 가서도 이런 사역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하고 어제도 포럼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무당집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목사요, 선교사 이렇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적 문제 연구소 소장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하도 안 하다 보면 다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팀이 구성돼서 응답을 이루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는 다민족 문화센터에 접근해서 237 접근하려고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경비도 내고 참여도 해보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활동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그런 것을 대표로 참석해서 활동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자유와 축복이 성도들도 이렇게 유무상통이 되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 일이 내가 다르게 뭘 배우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GMT 세계 선교회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제가 당회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필요한 조직과 시스템과 또 경비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서 참 이 코로나로 엄중하고 참 모이기도 못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시스템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시스템, 복음의 가치, 응답의 증거들을 잘 누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복음 3,000명,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다 정리하십시오. 메시지가 아무리 나와도 잘 정리가 안 돼요. 목사님들도 잘 못해요. 그냥 뭐 내가 하는 기도 하는 거지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강사하시면서 우리 수원님만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가 렘넌트 이런 그 청소년 신학원의 교무과장인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수원인만을교는 너무나도 잘한다. 잘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못한다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럼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선한 전통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원인만을교회가 언약 속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그럼 어떻게 회복하실 거냐. 오늘 맥추절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맥추절의 예배 시간에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왜요?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6월절에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죠. 이 땅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냈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건 더 이상 뭐 찾아서 내가 진행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나의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죠? 죄와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프리,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안 끝났어. 너 어제도 죄졌잖아. 오늘도 뭐 거짓말했잖아.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끝난 거예요. 그분이 왕이셔요. 그리스도가 왕이셔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의 번제는 6월절의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해방된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는 가운데 오순절에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맥추절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맥추절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들으며 한 가지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응답되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제가 주보를 들었다가 이게다 손을 놓으면 이게 주보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주보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보가 손을 놓으면 떨어지듯이 성령 충만 기도하면 그대로 내가 성령 충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임했는데도 안 믿어. 에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배터리가 통화가 안 되잖아요. 다시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이 약화되면 주여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의 죄와 나의 저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 회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 결혼도 못했는데 나 시집이나 가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립니까? 복음 세천명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서 정말 내가 1분이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문제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막 바쁘잖아요. 공부할라, 뭐 이것저것 할라, 또 가끔 게임도 하려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딱 그 자리에서 잠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버릇하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응답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맥추절 예배 때 받는 응답이 현장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언약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도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면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요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설 때 요단 강물이 머물러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맥추절의 응답과 축복을 가진 자들이 현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요단강도 멈추게 됩니다.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철옹 성벽과 같은 곳이지만 그 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맥추절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바라보았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전무후무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으로 7월 9일과 10일은 월삭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달의 첫 날이에요. 첫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력은 우리처럼 음력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주기가 29일 반이거든요. 그러면 29일 반이 돼서 이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한 달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음력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음력이 되는 첫날에 초승달이 이렇게 얇게 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누님 눈썹 닮은 초생딸. 이게 아주 이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초생딸을 볼 때 그 초생딸이 점점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생딸이 좋은 거예요. 초생딸이. 뭐 밤의 신이라서 그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초생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월삭에서 첫날, 둘째 날, 셋이 커면서 달이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달을 보면서 달의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달걀을 좋아해요. 우리는 이제 부활절날 달걀 알 나눠주는 멋진 교회가 됐잖아요. 그 달걀은 이스터라고 하는 잘못된 귀신을 섬기는 문화인데 그게 아직도 교회에 많은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걀을 좋아하되 삶은 달걀을 좋아해요. 왜 삶은 달걀을 좋아하냐? 우리 남장로님이 이렇게 달걀을 가끔 공급하시잖아요. 그 달걀이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달걀이지만 불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달걀을 익혀놓으면 그건 떨어져도 괜찮고 아주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 달걀이 익은 달걀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방역이 어떻네, 뭐 환경이 어떻네,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교회는 달걀 같은 거지만 사실은 이게 열이 가해지면 어떡합니까?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약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가 지금 수십 개의 교회로 나누어져서 장막교회로, 지교회로, RUTC로 예배가 확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 보면 언약 잡은 자 그 갈렙을 통해서 40년 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추절 예배 때 받은 응답,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확인한 그 믿음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맥추절 예배 때 받은 성령의 역사는 미래로 연결이 됩니다. 미래로 연결돼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여호와의 신을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붓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 붓듯이 붓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샤워 좋아서 물 확 나오지만 그 물이 찔찔찔 나오지 물 붓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물 붓듯이. 노인은 꿈을 꾸고, 노인은 꿈이 많아요. 노인은 꿈이 많아.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CVDF입니다. 여러분, CVDF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언약. 여러분, 내게 주신 언약 뭡니까? 가정구원. 놓치지 마세요. 가정구원. 우리 총각 처녀들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구원의 응답. 하나님, 나도 후대들을 주십시오. 후대들을. 바람 펴서 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언약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비전 가져요. 내 가문의 흐름과 문제가 뭔가, 그뿐만이 거기 나의 달란트, 전문성, 내가 잘하는 거 찾아서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뭐 서비스를 잘하든지, 내가 관리력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분들이 있든지, 섬기, 이런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잘 못 오니까 여러분 달란트와 섬김을 다 좀 내려놓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번제 제물,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떤 사람은 소를 갖고 와. 소 한 마리 얼마예요? 500만 원.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갖고 와. 양, 염소 100만 원. 또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 3만 원. 아유, 난 그것도 없어. 그러면 한 줌 곡식,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3,000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생활의 가치를 따라서 조금 하면 돼. 조금 곡식 돼요? 그러면 벤츠 타고 와가지고 3,000원. 이러면 그 소갈딱지가 안 맞겠지요. 내 여유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심의 그릇됨이 없이 자원하는 예물,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달란트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리면 뭐였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응답이 있거든요. 그 꿈을 기도하는 거에 하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아우 목사님 방 왜 이렇게 지저분해 꼭 고물단지 같아. 근데 응답을 아는 사람들은 와 목사님 방에 보물단지가 많이 들었구나. 저 보물단지를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물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희 장로에게 어떻게든지 막 축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상태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만은 하나님 뭐 길 가다가 로또를 치선데 뭐 대박을 맞든지 뭐가 어디 금덩어리를 떠다든지 뭐 갑자기 뭐 재벌이 드러나가지고 당신 나랑 결혼하자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시오. 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미지 형상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확인해야 되죠. 어떻게? 강단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 강단 말씀. 그러면서 말씀 받은 대로 내가 기도 실천. 그다음에 프랙티스 실천해야 돼요.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까? 나의 인생 작품 중에 작품은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는 거다. 우리 남자분이 지금 인생 작품 만들잖아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 나 인증 나 백신 2번 맞았어요. 딱 와서 펴가지고 검사하면 나 2번 받았고 나 숫자도 안 들어가거든요. 딱.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 작품 29번째 책을 만들었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CBDIP 주셨으니까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언제? 오순절에 맥주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졌습니까? 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있으면 현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로마 시대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하고 무능한 갈릴리 사람들이 저 로마를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눌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직장으로 가정에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맥주절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237 다민족 살려라.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치유 대상자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서밋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수원인만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복음 3,000명을 각인시킵니다. RTC로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응답 드리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이 축복이 예배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내게 준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한 가지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내게 붙잡혀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을 6일 동안 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내면 잘 모르는 것이 어느 날 확인되고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 맥주절의 응답과 증거가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리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은혜 따라갈 때 맥추절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가치를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 6월절의 해방과 맥추절의 인도와 수장절의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주여,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더 확대되고 늘어났사오니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도 복음의 진실함이 전달돼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사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